제가 이번 텀에 10주간 성경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대선지서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선지서를 읽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과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제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온 메시지였어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45대 대통령이 뽑혔는데 트럼프가 뽑혔죠.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침없는 말이었어요. 정치인으로서는 언급하거나 다루기 힘든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과감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어요. 아주 대대적인 환영과 또 뜨거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트럼프랑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 직설화법의 대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예요.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적인 감성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절대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혹독한 고난 앞에 선 정말 용사와 같이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 가장 처참한 하고 아주 힘든 시대를 지나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무시무시한 칼끝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런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상으로 정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3번 반복하는 것은요, 완전한 강조 중에 강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의 자부심이자 그들의 신앙이자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소중한 그 성막, 회막, 그것이 원형이었고 또 저 위대한 다윗이 설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힘을 다해 지은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그분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고 선포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실제로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야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왕이 죽일까 봐 애굽으로 피난했는데 그 애굽으로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붙잡아 와서 죽였어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포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 던진 파장이 매우 큰 메시지였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망하는 이유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면 여기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희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전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요,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실상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인데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지만 삶 속에는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과 거짓 맹세와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수많은 말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살펴봐도 이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벌받을 성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포악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오듯이 그들의 영혼과 삶과 입에서 악이 솟구쳐 나왔다는 거예요.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두 번째, 예레미야 5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살만하게 배불리 먹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여서 마치 살찐 순말들처럼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다고 고발하십니다. 경제적 부요함이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자유연애 아닙니까? 내 몸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순결을 말하는 사람은 마치 바보 천치쯤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9장 4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이웃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형제들도 믿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거짓이 일상이 된 시대. 형제를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며 거짓말로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속여야 될지 가르쳤대요. 그들에게 맹세는 진실한 정직한 약속이 아니라 그저 확실하게 속이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거짓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평소에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예배했을까요?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숨기다 보면요, 숨기는 게 버릇이 들면 나중엔 뭘 숨겼는지 어디에 숨겼는지 기억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면 진실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 나는 의인이구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네 번째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마을의 수와 같다. 예루살렘 거리 수와 똑같은 바알을 세워놓고 너희가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총체적인 타락.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에 홀리시티, 거룩한 성이라고 불렸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모임과 성회와 예배가 드려졌지만 그들의 실상은 무엇이었는가?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타락한 도시, 벌받을 성읍, 그것이 예루살렘의 현 주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하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버젓이 성전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그들은 태연히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고백하는 구원은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근거도 다 성경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한 번에 영단번에 드린 그런 속죄에 대한 그 비밀은 알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당시에 가졌던 믿음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들은 누구보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 바알 숭배가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위로 온전해지지 못해요. 성화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구원이 성화의 과정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이 요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성에 관한 얘기예요. 진정성. 여러분,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는 아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당신한테. 여전히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요, 작아져요.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난 여전히 부족한 아내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남편이에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할 만큼 했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식을 때, 관계가 정리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지금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냐,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바알과 하늘의 여신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러나 마지못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자매님들이 많은데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 한다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그 고백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결혼은 없어요. 사랑한다 고백한 자라고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거칩니다. 여러 단계에 거쳐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날 검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눈 멀고 귀 먼 분처럼 전혀 진정성 없는 고백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한 여인을 향한 고백만큼 진실하십니까? 한 남자를 향한 고백만큼 진실하십니까?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은 거룩한 종교 형식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적 관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나는 신앙인이고, 그리고 구별된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라고, 존재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한 줄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입맛대로 지켰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실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중에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이 있었어요. 히브리 종들은 종을 삼지 마라. 종을 삼았더라도 6년 후에 자유를 주라라고 얘기했는데 역사상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정말 민족의 위기를, 나라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 보이려고 했나 봐요. 이걸 지키려고 다 서약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종들을 자유를 주자고 서약을 하고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가 지나자 다시 원상복귀했습니다. 다시 종을 삼았어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말하지 않았느냐? 동족은, 너희 히브리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마라. 그리고 종은 6년 되면 자유를 주라. 그런데 너희가 한 번도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제 위기를 만나 회개하고 그 율법을 지켰는데 이제 다시 너희가 내 이름을 능멸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느냐? 너희가 너희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므로 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어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정작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은 다 했는데 뭐는 안 했어요? 자기가 손해나는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이중적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키죠. 이제 복음 안에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십시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한 종교 형식 자체가 우리를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생활을 낳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밥도 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있다고, 자동차가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설거지 한다고, 가정생활 한다고 그 가정이 가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반대가 안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의 활동은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반대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 자체를 한다고 신앙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서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도 사실은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줄곧 말한 것은 번제나 희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했다.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 나에게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 목자가 양에게 여기 있어, 일리로 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는 목소리와 같아요. 여보, 이리 와 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신랑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신부는 어때야 될까요? 저 왼수가 왜 또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부 사이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부르면 그냥 기분 좋아야 돼요. 그 신랑 따라서 마트만 다녀와도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 부부예요. 오늘 저녁에 신랑과 함께 마트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드릴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말 안 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까먹고 그것만 기억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 했습니까? 이런 말 하셨어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상들이 많아. 너희는 나만 따라야 돼. 우상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는 거야. 너희는 똑똑히 보았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큰 팔로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 거, 홍해를 가른 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 거,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인 거, 호렙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임재했던 거 너 기억하지? 나무 따위에 나는 새길 수 없어. 금이나 그 무엇으로 나를 비교할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얘기를 줄기차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만 남았습니까? 복잡한 종교 의식밖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번제와 희생이라는 껍데기 제도만 남아있고 알맹이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디선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내가 주님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주님이라면 교회 생활은 물컵과 같은 거예요. 물을 먹기 위해서 물컵을 준비하고 샀는데 이 컵을 들고서 물을 먹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실 생각을 안 하고 물 담을 생각을 안 하고 누가 더 큰 컵을 가졌는지, 누가 더 비싼 컵을 가졌는지, 누가 더 아름다운 컵을 가졌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방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반 했다고 제자 됩니까? 사역자반 했다고 사역자 됩니까? 형식만 붙들어도 교회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그게 조직의 맹점이에요. 그러나 형식을 붙들면 물 없는 물컵과 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따라가지 않는 교회 생활은 저 로타리 클럽 활동만도 못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간절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거룩의 모양과 형식을 가졌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이 시대.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짜 제자로 살기는 거부하는 이 시대. 오직 예수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살지만 돈이라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이 시대. 매 주일 교회는 출석하지만 동시에 룸사롱과 도박장도 여전히 출석하는 이 시대. 설교의 말씀은 듣긴 듣지만 교양 강연 정도로 듣는 이 시대.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비즈니스 장부는 거짓으로 가득한 이 시대. 하루살이 같은 작은 죄는 분개하지만 낙타같이 거대한 죄악은 삼켜버리는 이 시대를 향해 주님은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신 분입니까? 혼내는 것, 심판하는 것을 들게 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폭력적인 분이라면 이렇게 많은 예언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읽어보셨어요? 이사야 66장, 에스겔 52장 다 읽어보셨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같이 경고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여러 가지 얘기로 합니다. 왜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 벌 받는 건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미래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나의 상처, 나의 실수, 나의 죄악 앞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약으로 들으면 우리가 살고 욕으로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뭐로 들었다는 거예요? 욕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고 대항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그들의 고집스러움이 한심하고 그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념이 너무나 눈물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터프리터가 중요해요. 사탄은 일종의 인터프리터예요. 약이 되는 말씀을 욕으로 들리게 하고 욕이 되게 하는 그 이야기를 약으로 듣게 하는 그런 게 사탄이에요. 반대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어떤 인터프리터예요? 성경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서 들리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도 이 리스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연애할 때 한 번 위기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니까 한 번도 그걸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우리 헤어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해요.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근데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삐져요. 우리의 사랑이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다른 여자 사귀려고 막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간절히 끊임없이 경고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주님은 이제 곧 느부갓네살의 칼에 멸망당할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돌이키리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기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고 싶은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충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은 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욕으로 듣지 말고 약으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화려한 교회 생활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모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고서 형식을 붙드는 자, 진정성 없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종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새 주님과 함께 붙들었던 여전히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부부 사이에 사랑은 떠나고 생활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그대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죽기보다 힘들어도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했고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쏠리고 이 형식과 섬김과 사역이 어느새 형식이 되어서
진짜 주님 따라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람 음성 듣는 것이 더 큰 일이 되고 나의 마음을 쓰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형식을 내려놓고 주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어느새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식이 되었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나 기도하나 찬양드리나 그러나 선교를 하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 따라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종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할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냈지만 주님 따르는 일에 마음 다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중심을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길과 행실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그리고 또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욕으로 들리지 않고 약으로 사랑으로 들리게 해 주옵소서. 일평생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